오늘 나홈이란 선지자의 이름은 나함이라는 위로라는 명사에, 그래서 위로자, 나훔이란 위로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위로는 비단 단순한 말로 그냥 용기를 주고 이렇게 동정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우리의 위로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위로는 내 육신의 대적이 멸망했기에 통쾌하다 하는 그런 육적인 위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위로요 안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고 내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위로입니다. 육은 아무리 강건해도 결국 풀과 같이 마르고 언젠가는 흙으로 썩어 먼지와 같이 사라지지만 이 영, 하나님께로 온 영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우리 1절 보시면 화로다 피의 도성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상 여러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니느웨,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고 잔악함으로 유명한 제국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보시면 그들이 테베에서 했던 일인데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길 모퉁이마다 어떤 것을 내동댕 쳤다고요? 어린아이들을 내동댕치고 던져버리고 그런 잔인하고 이런 흉포했던. 그래서 이 나훔 이 선지자, 이 나홈이란 이 선지자가 있기 전에 약 130년 전쯤에 유명한 동일한 이 느느웨의 화 외침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유명한 요나가 있습니다. 예, 요나가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이 니느웨, 이 아시리아 민족이 자기 조국, 자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잔인하고 흉포했던지, 이 니느웨는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려면 북동쪽으로 쭉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몽골로 쭉 가야 되는 그런 길이, 내륙으로만 가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죠.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거기를 가기 싫어서 바다로 가버리죠. 다시스로 가서 저는 하나님 도저히 니느웨는 못 가겠습니다. 도저히 니느웨는 못 가겠고 제가 바다로 가서 다시스로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거기서 회개하죠.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돌아와가지고 니느웨에서 가서 멸망할 것이라, 40일 끝나면 멸망할 것이라 심판을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성주의를 올리는 며칠 만에, 한 사흘 만에 성주 얼마나 큰지 성만 돌아도 사흘이 걸리는데 얼마만 외쳐버립니까? 딱 하루만 외칩니다. 하루 그냥 가면서 야 멸망한다, 그 정도만 외친 거예요. 그냥 하루 정도만, 하루 만에 선포를 끝내봐요. 그런데 그 심판의 선포에 왕부터, 이 니느웨 아시리아의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뜨겁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죠. 그때 이제 요나의 선지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장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 곁에 성을 내요. 하나님 이렇게 나쁜 민족인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한과 모든 그 주변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 분노와 원한, 분노를 자아낼 만큼 이 잔인한 민족이 바로 아시리아, 바로 니느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처럼 이 피의 도성, 거짓말이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하고, 예, TV를 보면 뭐 요즘 정치나 우리나라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뭐 피비린내만 나지 않지, 예, 지금의 사회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강포와 사륙, 피의 도성의 니느웨는 또 다른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또 우리 4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좀 말하기 조금 거북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그 성은 뭐와 같다? 창녀와 같다. 예, 개역 개정에서는 음녀라고 나옵니다. 이 창녀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한껏 무엇을 버렸습니까? 예, 멋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유혹과 시험이 또 음녀처럼 몰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뉴스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저도 이제 종종 터미널에 가면은 뭐 명품들이 거쳐 가야 이제 뭐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원래 원가, 이 명품이라는 이 어떤 브랜드의 원가가 원래는 8만 원이라고요. TV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얼마에 팔아요? 수백만 원에 파는 거예요. 수천만 원에 팔고. 그래도 어때요?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그리고 그런 걸로 이제 몸에 휘감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 사람인지, 무슨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얼마나 선한지, 또 공동체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인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가치, 겉은 화려하고 회출한,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덤 같지만 속을 들어가 보면 어때요? 해골이고 썩어 부패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물론 우리가 뭐 차가 너무 낡아서 새 차를 사고 집 없는 부부나 가족이 자기 소유의 집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또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우리가 척도를 잴 때 어디에 뭐 어떤 곳에 사느냐, 차가 뭐냐, 또 입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가치로 인간의 척도를 평가하는, 뉴스뿐만이 아니고 유튜브나 모든 것들이 또 그런 걸 또 패러디하고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으로, 눈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세대가 된 것이죠. 이 4절에 이 니느웨, 이 개역개정 음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음녀, 창녀가 동일하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계시록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나오는데, 선악의 그 생명나무가 창세기에만 나오다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계속 나오지 않아요. 한 65권까지는 안 나오다가 계시록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음녀도 계시록에 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동일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주제이고 메시지입니다. 사탄은 늘 내면보다는 이 우리의 겉모습, 유리하고 눈에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것들로 우리를 늘 유혹하고 유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사회, 문화, 정치, 경제도 어때요? 별거 없어요.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우선은 겉에 있는 것, 그런 포장지, 사회 속에서 그거를 당연하게 야, 이거는 좋은 거야, 명품이야, 이렇게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죠. 또 미국에서 뭐 거기는 스타벅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가 커피 브랜드처럼 스타벅스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동네에서도 저도 이제 뭐 쿠폰이 있어가지고 스타벅스를 가보면 또 신기한 게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트북을 해가지고 막 하고 있잖아요. 노트북이 신기하게 다 보면 사과가 다 박혀 있어요. 스타벅스는 다 그 컴퓨터로만 해야 되나 봐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예를 들어 삼성폰 같은 게 얼마나 좋아요. 최고의 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아이폰, 제 것도 아이폰이긴 합니다. 제 거야 50 얼마 주고 안 사요. 그 새 건데. 요즘은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제 거 한 두세 배 가격대는, 예,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기능은 별로 따지지 않아요. 뭐가 좋아? 이건 바로 갬성이라, 요즘 말로 감성이 갬성이라고 하면서, 예, 시대가 그런 것이죠. 그런 문화고 분위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전이었나요? 아이들이 딱 학교에서 사진을 딱 찍어놓은 아이들이 다 한 분단에 모여 있는데 어떤 패딩만 입고 있어요? 북쪽으로만 가는 그 패딩이죠. 그걸로만 도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시대. 이게 뭔가 아이들 자체도 이 가치 척도가 이게 지금 세상에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 그런 사회 속에서 이게 당연하게 이 세상은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문화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뭐 안목의 정욕, 내가 형편이 되지 않을 때는 바라만 보고 어떻게 보면 안목의 정욕이 내재되어 있다면 이제 내가 만약 형편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이 정욕이 또 발현이 되는 것이죠. 또 그러한 걸로 어때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이생의 자랑, 그걸로 또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멸망한 그런 짐승들 그런 가치처럼 눈에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의 가치가 절대적인 기준인처럼 세상은 말을 하고 그게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정욕의 가치로 평가하고 곧 없어질 멸망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죠. 우리는 세상처럼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닌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음료로 표현된 이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럼 어디밖에 없습니까? 세상인데 세상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욕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런 자라면 바로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보응이 아닌 오늘 말씀 심판처럼 보응이 아닌 보상으로 또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속해서 무엇을 했다고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껏 멋을 부렸고 뭘 좋아했어요? 마술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마술은 뭐 무당도 되고 점도 되고 신접함도 되고 뭐 제사도 되고 타로도 되는 것이죠. 예. 요즘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나라가 굉장히 소란스러운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세상은 첨단 문명 AI를 얘기하지만 어때요? 3,000년 전 4,000년부터 있어온 그 무당과 그 신접함과 그 점이 지금도 더 강하게 역사하고 지금 더 점집이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한 문화로 오늘 이 니느웨, 이 아시리아도 이런 문화로 여러 나라를 꿰었고 민족들을 유혹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유대. 네, 기도로서 생명이 연장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근데 히스기야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셋이라고 하는데 유다 왕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제위를 통치를 했습니다. 이 므낫셋가 바로 아시리아 문화, 이 히스기야가 다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하나님대로 어느 정도 살았던 문화를 이 아들 므낫셋가 다 바꿔버립니다. 왜요? 아시리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강했기 때문에 그 조공동하고 이게 숙이다 보니까, 복종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를 선별하는 거예요.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리아 문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막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서 몰렉신에게 바치고, 인신제사, 인신과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난을 진멸하라 하셨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인신공양을 하고 아이들을 뭐 불에 태워 죽이고, 그것이 이제 제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접한 사람과 무당을 찾았던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신명기부터 예수님 말씀까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다르게 이 아시리아는 이 이웃을 죽이고 피 흘리게 하고 파멸하고 착취하고, 또 그걸로도 이제 그러지 않으면 이제 오늘 문화적으로 이 악한 문화를 전파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 문화를 전파한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 1절 말씀에 피의 도성, 피를 흘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육신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면은 자기 이 아시리아 민족이 그 이방 민족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이 악함과 이 수치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너가 이제 그렇게 되겠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11절과 18절까지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너가 아무리 성을 높고 튼튼하게 쌓아도 어떠한 방비를 한다라도 이 수고와 헛된 일일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반어법을 쓰고 있죠. 이 아시리아의 이 니느웨 성은 여섯 대의 마차가 쌍두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넓고 절대 뚫리지 않는 두께와 단단한, 그리고 굉장한 높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시면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성 주위에 또 뭘 팝니까? 해자를 깊고 넓게 팝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못처럼 해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물이 가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치실 때 뭘로 치셨냐면 큰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광 옆에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를 지켜주리라 파놨던 그 해저가 성벽이 도리어 이제 큰 홍수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는, 파괴되어서 이 어떻게 바벨론과 메대 이 연합군이 아주 손쉽게 그 니느웨를 함락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죠. 8명 빼고 다 심판을 받았는데, 그 노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노아란 뜻이 위로란 뜻입니다. 오늘 나음처럼 위로란 뜻.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부터 1장 12절 14절 보시면, 우리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요새는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같아서 나무를 흔들면 입 안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믿음의 열매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도 무르익으면 결국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나훔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말씀인데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강하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내가 꺾어버리겠다. 너를 묶어놓은 사슬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14절 니느웨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셨다.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 신들의 신전에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내가 악함으로 내 무덤을 파겠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렵지만 모든 원한과 원수의 보복은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알면서도 마음적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내가 재판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오면 안 됩니다. 나의 선악, 모든 선악의 판별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선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복종하며 순종할 때 그게 생명이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 오직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재판관이고 왕이고 안목의 정욕대로 내가 이 세상에 만들어준 우상을 섬긴다면 너는 결국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니느웨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의 이름을 이을 자손까지 끊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너가 악함으로 너의 무덤을 내가 파내겠다라고까지 하는 것이죠.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야 하시면서 반대되는, 정말 상황이 반대되죠. 너를 심판해. 너 죄악이 있어요. 그렇죠. 죄악이 있으니까 회개에 돌아올 때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너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지워진 그 죄와 모든 세상의 멍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꺾어버리겠다. 너를 묶어놓은 모든 멍에와 사슬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으셨죠. 위로인 것입니다. 엄청난 심판이에요. 8명 빼놓고 다 멸절됐어요.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주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 바로 사단이 놓은 올무와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기쁨이 생명처럼 우리에게 밀려들고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계속 나오죠. 음료, 세상의 술에 취해서,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의 것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그리고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소둥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유대 백성이 다 끌어고 나왔을 때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게 하고 이 애굽,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물에 다 수상시켜버려요. 네. 세상 것, 세상 가치 마음에 풀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의 가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전도로 하나님께 붙어있고 좋은 열매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치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늘 기도 말씀으로 깨어 있으셔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그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있다. 우리 때를 원하지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꼭 어떻게 하라?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그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